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 산적한 일들 속에서 한 주간 보내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참된 쉼의 하루, 위로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쉼의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당을 찾은 사울,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몸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는 자기 편에 서줄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출정하라고 명령합니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명령에 순순히 응답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기를 경호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한편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소위 귀신과 통하여 점을 보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도 이에 맞서서 군대를 출정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직접 본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 쫓아내었던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울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신접한 여인에게 옷을 변장하여 입고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두 신하와 함께 밤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왜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실용적 측면에서의 첫 번째 이유는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엔돌에 가려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가야 하기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장에 가다가 블레셋에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하면 전쟁은 낭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눈에 띌 위험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 땅에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사울이 개혁한다고 죽이고 내몰았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것을 백성이 알면 안 되기에 변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엔돌에 도착했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왕인 걸 알아보면 찾아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전부 처단한 왕임을 알게 된다면 사울의 목적대로 대응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하 둘을 대동해서 변장을 한 채 적진을 뚫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복술가나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급한 마음에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조급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성도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신뢰함 안에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인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인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믿고 일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